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일상.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기존까지는 주일날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계시록의 교회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 도전이 되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상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도 하나님 너무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까지 신앙생활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책망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책망받지 않기를 바라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칭찬받고 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랬던 교회는 딱 두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앞에 두 번째로 나왔던 그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 고난을 잘 견뎌냈다라고 칭찬을 받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열린 문을 통하여 너희가 들어갔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유대 사탄의 회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뭘로 복음을 전해요?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퍼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힘을 가지고 있고 적은 무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열린 문이, 내 삶의 열린 문이 어느 문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열린 문은 어떤 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는 문이야.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나에게 집중되는 문이 아니라 이 열린 문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린 문은 내가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열린 문이 이거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문을 열어주셔서 어디로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신가를 여러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개.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네, 여기까지요. 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아멘이신 분이 돼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신 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난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짠 나타나서 하나님 얘기는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증거하고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의가 된다라고 해요. 의로움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적은 믿음 그리고 고난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피하고 이 고난을 넘어서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담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그 선택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에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서 내가 수태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정녕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증인이에요.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증인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끊어지지 않아요. 단절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가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창조의 처음인, 그것이 뭡니까?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고 여기 어디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했는가,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증거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진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네, 리프레임에서도 이야기했고 제가 창세기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장 5절을 계속 이야기하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가 돋아나지 않았다. 누구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풀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존재, 풀의 존재, 이런 것이 다 이제서야 생명력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밑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지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안에서 존재하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사람 자체도, 건물도, 물건들도. 여러분, 사람을 예를 든다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존재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그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우리 은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뭐라고 해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너무나 신비한 존재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난 이런 것도 못해? 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들을 못 찾고 계속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찾아지면 오, 대박. 내가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와,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하는구나. 여러분 저를 예를 들까요? 저는 우울질이고 담즙질인 줄 알았어요. 영성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국에 계신 우리 김종산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질 테스트 해주시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지목사 다혈질이네. 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저 자신을 다혈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열받으면 누구나 다 화내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혈질인 성향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헐, 다혈질이구나. 그럼 더 조심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 열받으면 그냥 터져버리겠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알 때 나 스스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멋지게, 훌륭하게 드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신 것 같아요? 아, 나를 우울증인 것 같아.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한 방에 확 뒤집어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요.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온 걸까? 하나님 안에 개발되었을 때 그것이 더, 여러분 더 뭐라고 얘기할까? 높은, 더 훌륭한, 더 많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좋아요? 좋으면 내가 왜 좋은지를 보세요. 내가 힘들면 뭐 때문에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지금 자꾸 디프레스 되고 내 얼굴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힘들어진다는 것은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이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많은 포션이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너무 신묘막측해요. 그런데 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중에 20절 말씀을 우리 현경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미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때 하나님 결정하셨대요? 창세 전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뒤집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맞죠? 근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마음에 작정하셨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 짓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훌륭하게 지으셨고, 지난주에 리프레임 세미나 이제 후속 모임으로 복음의 재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많은 이야기를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이 여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잊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어떤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넉넉해서 이거를 또 따먹었대요. 넉넉해서. 그건 그 근본에는 뭐예요? 호기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호기심을 넘어서는 뭐가 있으면 이걸 따먹지 않았을까? 그거를 숙제로 내줬어요. 여러분 호기심을 넘어가는, 아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넘어서는 뭐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고민해 봤어요?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따먹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과도 그래서 교제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더 다양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대답에,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평생 만날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는 사람들만 평생 만나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쵸? 열린 문을 통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호기심 때문에 따먹었고, 호기심은 인간에게 다 있는 거고, 내가 그것에 손을 대서 뒤지 않는 이상 계속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 욕심을 넘어서고,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고민을 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네.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는 새 창조의 열매로 부활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시고 참된 증이시고 창조의 처음이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이미 창조되었는데 무슨 새로운 창조? 네,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에게도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읽으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 읽고 있죠. 민수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뱉어내버리겠다라고 한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본 적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을 뱉어버릴까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땅이 여러분 뱉어버린대요. 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땅은, 창세기 1장 여러분 읽어보면 땅은 뭐라고 그래요? 식물을 내라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내 것 같지요? 이 땅에서 농작물이 나는 게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열매 맺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땅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늘은 날아다니는 것을 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의인에서 이걸 의인화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물며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책망의 메시지, 내 행위를 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라오디게아 지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그 도시죠, 도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도시들을 보면서 기둥이 잘 세워져 있어요.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은 어땠어요? 엄청나게 두꺼웠죠.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기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였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가운데 도시 어떤 한 공간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도시는 어떤 사회였냐면 돈이 풍부했어요. 돈이 풍부했어요. 근데 돈이 풍부했던 이유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무역과 통신이 주된 역할을 했대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골로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게 버가모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죠. 여기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어떤 중간에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곳의 부와 이런 것들이 상업이 어떤 것이 발달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천이에요. 온천. 여러분 너무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 사진 보면 하얗게 하는 그 우윳빛 그 바다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기와 비슷하게 여기는 이 계단마다 다 온천이에요. 근데 이런 온천에서 또 뭐가 났냐면 약이 잘 개발됐어요.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약이 무슨 약일까요? 네? 뭐? 물약? 눈약. 왜? 사막의 먼지바람에 눈이 시력이 이르니까 그 눈약을 개발하는 약이 여기에서 나는 진흙과 이런 것들로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이 거기에 성행했고요. 병원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여기가 유행이 되게 됐고, 돈이 많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검은색 양모가 있었답니다. 모카. 그러니까요, 뭐가 발달했어요? 뭐가 발달해요? 검은색 양모와 목화가 발달했어요. 뭐가 유행했을까요? 옷, 패션이에요. 이야, 이런 지금 고대 사회에 돈이 많고 눈을 치료하고 병원이 있고 그리고 돈이 흘러가고 무역과 통신이 잘 이뤄가고 여러분 패션이 유행을 했어요. 야, 엄청난 곳인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곳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까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여기에 파무칼레라는 곳이 아까 거기에요. 온천이 막 나왔는데 파무칼레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수로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골로새까지 연결하는 수로가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수로예요. 근데 조금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수로를 갖다 놔서 거기서부터 물을 라오디게아까지 몇 킬로를 되는 그 길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도 아무리 온도를 해줘도 어떻게 계속 흘러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식겠죠. 뜨거운 물이었는데 이 길을 오면서 이것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여러분 찬물을 먹는 거죠. 근데 아예 차면 좋은데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술이나 물 중에 뜨겁든지 차가운 물은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약효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토해버리는 거죠.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 뜨겁지도 않아. 약효가 없네? 차지도 않아. 약효가 없네? 뱉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 문화를 전체적으로 배경하고 있는 말이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철저히 문화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왜 이렇게 신앙과 삶이 여러분 밍밍해졌을까요? 왜 밍밍해졌을까요? 풍족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 패션의 도시, 돈도 많아. 그리고 아프면 뭘 도 하는 거예요? 치료도 받을 수 있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달려갈까요? 병원으로 달려가요. 야, 내 옷이 더러워. 그럼 어디로 가? 세탁소로 가.
좋은 옷 사 입으면 돼.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에서 향수가 유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화장실 문화가 없어서 그들은 씻지도 않았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한 거죠. 가리기 위한 도구가 향수였어요. 이들에게도 그들의 더러운 몸을 가리기 위한 도구는 여러분 씻는 게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 멋진 옷을 입는 거였어요. 그들은 돈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소비 사회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면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소비할 수 있나? 소비할 수 없나? 내가 어떤 개런티를 가질 수 있나? 내가 헌금을 하면 여러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해지고 밍밍해지고 여러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걸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걸 해주면 가고 이걸 안 해주면 안 가는 여러분 이런 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이거를 하면 나는 이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건 그분을 내 안에 가시고 모셔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여러분 뒤에 있는 행동이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돈과 패션과 그리고 의학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굳이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종교가 되었던 거죠. 플러스 알파가 교회 가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니까 여러분 이거를 떼어버린다면 내가 이것을 얻고 많은 돈을 얻고 좋은 패션을 얻고 의학적인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돼. 어디로 가면 돼? 여러분 은행에 가면 되고요. 은행에 가면 되고 상점에 가면 멋진 옷 살 수 있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면 돼. 그랬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내가 굳이 이거를 하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내 원함과 나의 삶의 어떤 것을 채울 수 있어. 그러면 교회 굳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죠. 왜? 심지어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하는 교회도 많아졌으니까. 영상으로 그냥 예배하십시오. 근데 영상에 대한 예배와 이런 부분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배한들 내 마음에 자위행위를 하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 요 정도.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이 세대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가졌는가를 수도 없이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체크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을 정병된 금을 사서 수치를 가져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에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실상이 뭐였다고요? 그들이 풍족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보이는 건 풍족해요. 여러분 팩트는 풍족해요. 그런데
내면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어요. 재물이 넉넉했고요. 여러분 패션에 능했고요. 의술이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실상, 그러나 너희의 실상이 뭐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까? 실상은요, 실제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생명이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니? 돈은 많은데 진짜 생명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조성한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돈만 많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유념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면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거를 갖는다고 나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분명해요. 마지막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부자다, 부유하다 라는 이 성경의 단어는요, 뭐예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불경건한 세상의 구조와 결탁하여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된 것은 복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요, 다음 세대들과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그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부유한 개념은 여러분, 불의한 세력, 이런 것과 결탁해서 얻어졌던 결과가 바로 그거이라는 겁니다. 부유하게 됐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네. 자, 누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666의 표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재정이 잘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개인 기도실 할 때요, 제가 그렇게 순서를 짠 게 아니라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내일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1조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헌금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이고요.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비멜렉에게 내가 이 재물의 10분의 1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드렸던 것이 여러분 11조예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머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 내가 믿고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나머지 9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 내가 입고 먹고 즐기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스럽게, 재물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 좋은 옷만 입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진다고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가진 자를 집어삼킨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예요. 돈을 따라가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내놓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죠.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줘요. 여러분, 이 사람 탕진했어요.
탕진? 아니, 이 사람의 재물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이슈인 거죠. 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보십시오.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건 리프레임 세미나 중에 계속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줬던 거죠. 리프레임, 새로운 관점으로 거룩을 보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복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예찬 형제가 얘기한 거예요. 세미나 나누는 가운데. 강의 주게 했던 것을 픽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정체성 그대로 살게 하는 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잘되게 기도해줄게, 낫게 기도해줄게, 그 사람이 이게 복되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는 게 복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곡식을 거둘 때 그 모퉁이 남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고 그게 거룩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긁어 모아야지. 다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모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대요. 왜 나누어줘요? 세금을 쫓게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넉넉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질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스도의 번영은 얼마나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제가 써놨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그 다음에 말씀이죠.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고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금을 원해? 근데 진짜 금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전한 금 99.99%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뜨거운 물에 정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테스트하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 받는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의 훈련을 쭉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얘기할 때 내가 테스트하자. 그 시간을 여러분 겪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쭉 하오다가 이제 시험 보자. 기말고사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증명하는 게 시험이라고. 그 시험을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그냥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도 없이 나의 마음과 삶에 질문해봐야 돼요.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진짜인가?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나는 잘 버티고 감당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우리 은유자매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여러분들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그거를 정련하고 단련하고 여러분 순도 99.99%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세계를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세계를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은의 순도가 딱 그만큼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세겔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나는 세겔이 아니라 성전의 세겔을 받을 때는 어느 한 지역에서 나는 그 세겔만 받았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순도가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순도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야, 저는 안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런 부분들을 시험이 다가올 때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계속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그것 가운데 나는 의연하게 넘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순도는 점점 강해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예찬 형제가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는 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만 똑 떼어서 너는 보아는 고난을 피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시험 내가 예전에도 해봤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어. 그럼 감당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희준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더 순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몰라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쵸?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믿는 그 안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그냥 몰라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알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삶이 다른 거죠. 고난을 대하는 삶, 열매가 다르고요. 뿌리가 어디에 내려있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시고 거기에 영양분을 받고 여러분 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여러분들의 나무에 따라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니까. 열매로 뭘 한다고요? 그 나무를 한다라고. 열매로 그 나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열매인지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정체성 그대로 놀라운 열매들, 주렁주렁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옷. 야, 흰옷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흰옷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백색 옷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광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표현을 더 가져왔는데요. 옷 입다라는 원어는요, 엔티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안으로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왜 옷 입으라는 얘기를 할까요? 왜 흰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옷을 사서 입으면 입었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아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광채가 나는 그 옷을 입고, 근데 그 옷이 뭐예요?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내면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누구의 옷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스며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행동과 마음과 말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타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옷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패션이 어떤지를 여러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보여주고 좋겠죠. 인싸가 되는 건 너무나 좋겠죠. 좋은 신발 알기 좋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성품과 말과 이 부분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옷 입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여러분 나타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해야만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이건 로봇이에요. 말해야만 쫓아다니는 건 로봇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는 약 발라서 깨끗하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제가 깔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필 그곳에서 병원이 있고 그리고 안약이 발달된 그곳에서 왜 굳이 이 얘기 하시냐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얘기를 해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이 세대가. 왜? 여러분 너무나 많아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예언적인 문구가 반복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우사숭배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먼 상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하고, 그래야만 특히 우상숭배가 그들이 믿음에 가져온 치명적인 위험 그리고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가 우상숭배예요? 네, 돈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패션에 많은 관심이 있어갖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관심이 있다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눈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곳에 계속 팔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보이는 것, 안목의 우상이 있죠. 여성들에게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세상에서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진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빛, 그분이 빛이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바르시고 7절.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들어갔다. 네. 자, 지금 왜 지금 요한복음의 얘기를 가져왔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기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약을 사서 발랐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하고 계세요. 자, 6절,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랑 너무나 비슷해요. 그럼 어떤 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어떤 사건이랑 이 사건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어떤 사건이랑 여러분 비슷해요? 힌트, 창세기? 그래, 침을 뱉어서 눈에 이렇게 바른 사건이 뭐하고 비슷해요? 어? 기억이 안 나? 아담을 빚으실 때? 네? 아담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 왜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굳이 왜 굳이 흙이냐고. 젠틀하게 아들아 내 눈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굳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모습을 잃고 눈이 상했고 귀가 상했고 다리가 상했을 때 사람들은 찾아와서 얘기해요.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와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이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르다라는 뜻은요, 어노인팅,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죠. 눈먼 사람, 여러분 다리가 저는 사람, 고자인 사람 성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상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로암의 뜻은 뭐라?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받은 사람이었고요. 그 보냄받은 사람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보냄받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막 몰려들어요. 야, 제가 옛날에 눈먼 사람 아니야? 안 보였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 뭐라고 해요? 아,
아니야, 걔하고 비슷하긴 한데 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 고침받은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갓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눈이 나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찾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찾아요. 교회에서는 그 힌트를 얻고 그 마음을 얻고 아 이거구나 이걸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돈이 많아? 돈에 관심이 많아? 야 너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 네가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 야 네가 눈이 잘 보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네 번째 19절 말씀에는 열심을 내라, 노력하라,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네 관심이 돈에 관심이 많고 패션에 관심이 많고 야 잘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너네게 안 되겠다가 아니라 자 20절에 놀라운 구원의 초청이 여기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자 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문에 대한 이야기.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일부러 애들 일러스트를 가져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애들 때문이 아니라 나머지 이미지들이 다 살기 같아요. 진짜 내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애들 이미지가 제일 나. 예수님이 이렇게 똑똑 로아야 똑똑 로아 뭐하고 있니?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어. 도안이 뭐하고 있니? 하람이 뭐하고 있니? 문을 똑똑똑 두들겨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하세요. 자, 이 문이요 밖에 있네. 손잡이가 밖에 있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의 이미지를 손잡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문은 어디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셨을 때 내가 안에서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이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혜수자매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드라큘라가 어린애들이에요. 그런데 옆집에 드라큘라 여자애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남자애가 그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여자애가 문을 똑똑똑 두들겨. 남자애가 문을 열어줬다? 너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그 드라큘라의 여자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내가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어. 그 남자애가 문을 열어줘. 그리고 들어와라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순간 영상을 보는데 그 클립이 딱 있는 거야. 야, 봤는데 소름 끼치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들겨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줘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는 인격적인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냥 그분과 나는 아는 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내가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먹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끼리,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끼리. 여러분, 그래서 마음 불편하거나 처음에 만나는 사람하고 여러분 먹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엄청난 의미.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구나,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6번째,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우리 은유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네, 자,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긴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전할 수 있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고난의 사건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아니요, 다스렸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일들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다스렸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표현에도 다스렸습니다, 다스릴 것입니다가 아니라 다스렸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그 일이 실질적으로 워킹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겼나요? 네, 이미 하나님 앞에 이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정, 풍요, 건강의 이름으로 감추어주고 숨겨진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패션, 의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지금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몬, 돈, 재물, 이것, 그리고 이것을 얻는 직장, 자신의 꿈, 패션으로 보여지는 멋진 인싸, 좋은 옷 등, 그리고 의술, 죽음이라는 두려움, 건강.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뭐예요?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것 같습니까? 비교를 다른 것으로 삼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과 나 앞에, 예전의 나, 다른 어떤 사람, 성경의 인물, 그러지 말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예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시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오늘 빛 되신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내게 드러난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우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우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